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 두 분 이상 인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라입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 언제나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집 나간 아들이 나간 날부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먼저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누가 해코지하고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한 것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두고두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들이 용서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으면 앞으로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일 미워하신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무속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심판하셔갖고 바벨론이 와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역사 가운데 유다 왕국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이런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됐구나.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본고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그분들이 공국에 돌아와서 세 번째 한 일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다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이 그냥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들의
잘못한 과거의 모습이 기억나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말씀 은혜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모두가 울었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른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울지 말라. 이번에 오키나와에서 성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울고 성도님들이 우시는지 참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눈물 한번 흘리면 몸부림쳐야 돼요. 침을 박아 찍어도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그냥 예배 드릴 때 눈물바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났는데 어느 날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밤낮 남 탓만 하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눈물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언어요, 사랑의 언어요, 기적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이 살아 역사하다고 히브리서 4장 11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꿀이 다인데 꿀보다 더 달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다음 그 다음 우리는 나눔의 은혜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울지 말고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옆에 음식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께 나누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성벽을 쌓느라 저희들이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몸이 수척해졌는데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우며 가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음식 준비 없는 사람을 나누라.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했습니다. 나눔은 인간의 탐욕과 소유욕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탐욕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가지면 갈수록 탐욕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탐욕을 내려놓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누는 길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나눔은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쥐고 있다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언제 우리 주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주님이 오라 보시면 지금도 우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낌없이 나눠야 됩니다. 성령 받고 나서 2000년 전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의 그 귀한 은혜를 실천했습니다.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로 설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다 필요한 것을 나눈 것입니다. 4장 32절이 설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교회 내에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다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나눔을 실천하자 온 백성들이 야, 예수님 사람 대단하다,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날마다 교회가 차고 넘쳤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우리 좌우에 우리 주변에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한부모 가족을 섬기는 귀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나눌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눌 때 주님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기쁨 충만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8장 10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근심하지 말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걱정은 걱정을 낳고 문제는 문제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기뻐하고, 답답해도 기뻐하고, 괴로워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문제가 변하여 우리에게 응답과 해결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라고 시편 기자는 권면합니다. 100편 1절 2절입니다. 온 땅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기쁨이 넘쳐나야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평안함이 넘쳐나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이 평안함이 임해야 돼. 평안함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불안해하고 본인이 편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움을 당했든지 기뻐하라. 그리고 넘치는 감사로 나가라. 골로새 교회에다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어요. 늘 원망하고 평안한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뒤를 돌아보니 사실은 6.25 전쟁 후에 나라가 잿더미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모두가 굶주렸습니다. 거리에 거지는 얼마나 많은지, 거지들이 깡통을 이렇게 팔에 걸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물 두드렸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거가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풍요로움 속에서 남아도는 음식 쓰레기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힘들고 어려도 기도만 하면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가진 것이 많아졌는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어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눔의 은혜를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며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의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신 박상은 원장님. 박상은 원장님은 1958년 7월 달에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7남매 중 5번째 태어나면서 쌍둥이 형제로 태어납니다. 부친 영파 박용묵 목사님 영등포 대길교회를 섬기셨는데 그때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을 섬기면서 7남매는 늘 아버님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결국 유언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7남매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길을 가게 되는데 7명 중에 3명이 목사님이 됐고 1명이 선교사님이 됐고, 그러니까 7명 중에 4명이 죄종이 됐고 2명이 의사가 됐고 1명은 작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아버지의 호를 딴 영파 선교회를 만들어서 매년 명절이 되면 50여 명이 인도로 동남아로 단기 선교를 가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웠습니다. 한 가족이 이렇게 대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박상은 원장이 잠시 그가 세상으로 발을 디뎌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과대학 본과 1학년 때 오늘 알 수 없는 악성 피부병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고 발라도 낫질 않아요. 그래서 늘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 교회 겨울 수련회 갔다가 그가 뒤집어졌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된 걸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것이 곧 자기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가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 콧물 쏟으면서 자기의 교만과 이기심을 회개했을 때 그토록 괴롭히던 피부병이 싹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한 후에 부산 보건병원으로 내려가서 수련 의를 하면서 한국의 슈바르차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을 만나 전인치유와 생명윤리 의료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매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꿈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 효산의료재단 안양 샘병원 원장으로 부임하여 대표원장, 미션 원장을 지낸 박 원장님은 샘글로벌 봉사단을 만들어서 외국인 노동자,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북한을 7번을 방문하면서 의료 현대화를 도모하고 북한 의료진들을 교육을 했으며 대북 의료지원사업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2007년 외교부 산하에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설립하여서 아프리카 선교에 힘썼고 또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생명존중 선언도 만들어서 그는 국가생명윤리 정책에 큰 틀을 마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변화되어야 할 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가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를 보내신다면 가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2003년 11월 5일 날 베트남 다낭으로 의료선교를 떠났다가 그냥 과로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얼마나 그 삶이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2024년 4월 50회 복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성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소외된 이웃에 무료로 주말 진료를 했고 아프리카 에이즈 예방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를 기리며 선한 의사 박상은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박상은 원장이 2022년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 강의를 맡게 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보냄받은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받은 바 은혜 감사하면서 한평생 힘써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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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의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나그네 길 인생 살아가면서 뭐가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 바빠서 그저 아등바등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도 편찮고 갈등과 대립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의 처음 믿었을 때 그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남은 여생 주님의 기쁨을 간직하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문제와 손을 갖고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멀신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먼저 저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마음속에 미움, 불신,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에서 노예함을 받을지어다.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마음의 병을 물러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뇌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감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공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말씀의 은혜로 기쁨을 회복하고 나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